중심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청도 이발소에 쓰던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발령을 받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적응해 나가는데 한국 이발소를 찾았어요. 충청도에 이발소를 갔더니 이발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충청도 이발사가 그럽니다. 와시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듣고서 왓시유 그렇게 이제 와시유를 무엇을 받느냐 보느냐 와시유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사람이 이 아저씨가 참 영어를 잘한다. 와시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딱 앉아서 뭐 보이겠어요?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이 영어가 뭐죠? 미러 보였어요. 미러. 그랬더니 충청도 아저씨가 미러 그러니까 그 미국 남자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리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또 보니까 다 밀려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 이발사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한대요. 이를 어쩐디요. 우선 얘기 같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시나요? 이 썰렁한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내가 인터넷을 찾아서 읽어보고 나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되게 썰렁한데 그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되지 않아서 불통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일들이 정말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죠.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다들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은 언제 생길까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게 정말로 자기의 깊은 이 실존에 대한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절망을 느낄 때 아닌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두 손밖에 들 수 없는 상황에 펼쳐질 때에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서부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할 일이 많고 일이 좀 잘 되어 가면은 그 할 일에 대해서 일 되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다 거기 집중해 나가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끝났다 라고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의 손길 있지 않아요? 참으로 감격스럽죠?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어떤 건가요? 내가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뭐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정말로 절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내 자신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감격이죠. 정말 그건 감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서 쓰시는 거죠. 주님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에, 시몬 베드로 왔을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지금은 안 돼. 게바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베드로 피트가 되는데 지금은 네가 반석 아닌데 장차 된다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면 우리의 완성된 것,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모습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가지고 늘 만나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완성이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서서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성품이 주님을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생각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사람 대하는 방법,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행태들, 이런 걸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이죠.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절망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맛본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늘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건가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거 다 내놓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지, 그건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닮는 척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안 통하잖아요. 그죠? 만돌이 여기지 마라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척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거든요. 정말로 제자로 내 뒤를 따르려면은 네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먼저 계산해 보라.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결심하고 오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도 그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충분히 플랜을 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은 공사하다 말고 멈춘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계획 없이 가다 보면은 멈춘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냐.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신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물어봤을 때 닮고 싶습니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말씀 안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래요. 정말로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으면요, 그 말씀과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영향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겸손을 이야기하고 참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 존경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그 겸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죠? 듣기만 하고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겸손해 나가는 삶의 자세가 내 생활 속에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무슨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럼 어떻게 살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결론 내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라. 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어떻게 겸손하셨나요? 그걸 쭉 예수님의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 던져줍니다. 세 가지로 볼까요? 첫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워 낮아지라는 거예요. 비운다. 비움이 있는 거죠. 성숙하면요 비우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에케노센 되어 있거든요. 에케노센 비웠다. 문자 그대로 그냥 비웠다는 거예요. 잘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 에케네센. 그걸 이제 그 명사로 만들면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케노시스. 비움. 이 비움은 모든 종교에서 비운다는 말을 씁니다. 그죠? 철학에서도 비움을 이야기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비움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비웠다 그러면 자기를 비운다. 예수님 뭘 비웠다 할까요? 자신이 뭘 비웠다는 겁니까? 뭐 재산이 많은 것도 많이 있어서 재산을 비운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서 비운 것도 아닌데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졌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다 그 말씀이거든. 지상에 오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나라의 왕자인데 왕자로 살지 아니하고 거지들하고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지들하고 막 살 때에 거지들이 막 콧내고 막 왕따 시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야, 나 왕자에 손대지 마. 이러면 왕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모 다 당하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왕자로서 자기 위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본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다. 물론 하나님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인데 이 지상에 계시면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으로서 살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시죠?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죄를 인간이 져야 되니까, 죄 없는 인간이 져야 되니까 하나님으로서 죄를 짊어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짊어지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져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인간의 일은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고 갈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성령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밤새 기도했다. 사역을 끝마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통로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사셨습니다. 그걸 이 세상 살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바라보지 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운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요? 내 아집을 비우는 거죠. 내 고집을 비우는 거죠. 내 방법을 비우는 겁니다. 내 계획을 비우는 거죠.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오는 것을 비우는 거죠. 왜 두려움에 뜹니까? 미래에 대해서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앞당겨서 혼자서 근심 걱정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죄책감에 빠져나요? 지어나간 과거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나 혼자서 내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뽑혀나가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비워라. 비우면 돼요. 그걸 못 비우잖아요. 비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비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요? 날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코카콜라 회장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어떻게 코카콜라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지. 무슨 얘기죠? 모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열정은 코카콜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의 삶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고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 의가 믿음으로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로 정말로 의롭구나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걸 밀어내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내 잘못된 생각들, 근심, 걱정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비워지는 거죠. 그럼 말씀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겸손하다. 스스로 비우고 낮아져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철저하게 믿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참 바보같이 두들겨 맞고 욕 얻어먹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유대인의 삶을 다 팽개치고 예수 만났다는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따라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돌 맞고 욕 먹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들으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다 던져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자기 마음에 중심이 있으니까. 살아도 예수님이요, 죽어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울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비결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침에 백악관에서 이제 건물 하는 이제 하다가 자기 구두를 벗고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 옆에 있던 비서가 각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닦아 놓아야 하는데. 비서 그 말을 하니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 사람아, 무슨 소리냐? 내 구두 내가 닦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 나에게 맡겨준 내가 하려는 거지.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느냐? 링컨은 늘 그 의식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은 내가 하는 거다. 내를 벗겨버려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비서니까 내 종처럼 일을 해라. 이거 아니다는 거죠. 비서 할 일이 있는 거고 대통령 할 일이 있는 거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내 할 일 내가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왜 다툼이 있죠? 서로 이렇게 미루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이러면 다툼이 있는 거죠. 네 가문이 좋냐 내 가문이 좋냐. 교회에서 왜 다툼이 생기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낮아짐 비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권리만 주장하면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 성도로서의 나의 권리만 주장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대신에 누려야 될 것들을 놓아버리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 속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는 것.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건면하시죠? 사명을 말하는, 미션을 말하는 거죠. 네 할 일 다 해라 이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다 해라. 사람들은요 뭘 자꾸 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지, 그죠? 네. 장자리 되면은 내가 장인데 자꾸 시키려고 그러죠.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너 날 섬겨. 이런 부분들이 단임 목사에게 못된 습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내 할 일을 남한테 넘겨버리고 싶어 하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르쳤고 또 함께 교제했고 이랬던 사람들 잘 아니까 내가 일이 막 많고 바쁘면은 내 할 일들을 이렇게 막 맡기고 싶어 해요. 이렇게. 요새는 또 온라인 시대니까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막 맡겨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습관들은 빨리 깨닫고 뜯어 고쳐야 돼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 핑계더라고요. 그럼 내 과부하 걸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면 자르면 되거든요. 하나님 그것까지 일하라고 그런 건 아니시거든요. 자기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자기 삶을 자기가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미션. 저와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미션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는 거죠. 마귀는 자꾸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으로 살라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하고 나서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한 것이 이거 유혹했잖아요. 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으로 살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배고픈데. 온 천하 이건 네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른 이치했느냐? 나한테 절해라. 다 줄게. 가질 수 있잖아. 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괜찮지 않나?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너 스스로. 예수님은 다 그 말씀을 물리치죠.
예수님의 목적이 뭔데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의 역할은 뭘까요? 한 해 북극성을 바라보고 갈 길을 가르친다면 북극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북극성을 봐라, 저 방향을 보고 가라. 그러면 북극성을 가르치는데 막 던지면서 이 팔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거 자랑하고 지 딱 가르치는 네 손가락에 맨유키가 얼마나 멋지게 지금 쳐 있는 거 바라보라.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안 보고 못 보게 하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욕구가 욕심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주십니다. 정신 차려라. 딱 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미션을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왜 사나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나요? 마스크 끼고 힘든 중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미션을 못 이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뭘 허락하셨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거든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 듣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서 내 모습은 이거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학위도 받으시고 정말 한국 가면 잘 이렇게 큰 데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여기서 이렇게 뭐 우리 한인교회 목회한다는 게 다 그렇잖아요. 도토리 기저귀식이니까 그만해요. 이렇게 이제 괜찮아요. 고만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런데 가끔 이런데 한국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친구들 소식을. 친구 소식을 듣는데 그 친구는 몇천 명이나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병대 갔다는 거지. 자기는 몇십 명밖에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고 걔는 몇천 명이 되는. 이거 숫자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피해가 느낀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냐? 이러면서 우리 서로 이 대화를 나눠요. 그럼요.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죠? 미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큰 덩어리 속에 있느냐? 얼마나 작은 덩어리 속에 있느냐?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그죠?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다가도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너 어떻게 사냐 막 이야기하다가 난 이번에 빌딩 하나 샀거든. 이 소리에 그냥 막 기분 좋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멋있던 남편이 꼬락서니 보기 싫죠. 그죠? 이 화상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나. 이 별별 생각,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미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청산되니까. 거기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정말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게 삶을 사는 자의 어떤 결과를 말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는 거죠. 미리 내 머릿속의 결과를 그리면서 지레 짐작해서 주저앉는 일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믿고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출발했으면은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뚫리는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는데 날개가 달리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 나와서 홍해 길이 뚫리는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맡겼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 저주의 길에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모독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야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수많은 모독감이 그를 감쌌지만은 그는 미션에 빠져 있었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묵묵히 순종함이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가 다 그게 무릎을 꿇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럴 때마다 매달립시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앞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뛰어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악에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내 인생 송두리째 맡기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지상에 있어서도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이 완성한 모습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